사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종말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 착각.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역사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나는 인생 끝났다. 몇 년을 살든 이제 나는 평생 암 환자다. 이렇게 하고 절망 가운데 산다든지, 지금 현재 암에 안 걸린 분들이 나는 지금 암에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걸릴 거야. 그래서 암을 주의하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살쪘으니까 지금도 살이 찔 거고 앞으로도 살이 찔 거야. 나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잘 보이고 싶어서 살 빼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어. 그래서 계속 살찌도록 자기를 방치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림 그리고 지우는 문신도 있지만 진짜 침을 찔러 깊이 새겨넣는 문신도 있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 이름을 자기 팔뚝에 새긴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게 됐어요. 그 이름 새기고 장가가고 시집 갈 수 없으니까 문신 새긴 것보다 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피부과 가서 그거 벗겨내느라고 또 고생하는 거죠. 역사의 종말 착각이라. 여기서 끝이라. 우리 인생의 역사는 더 이상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부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미국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라고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사생아처럼 태어났죠.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랄 때도 사생아처럼 자랐어요. 9살이 됐을 때 자기 삼촌과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수년 동안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으로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자괴감,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명문사립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인생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그 예민한 사춘기 때 계속해서 삼촌과 사촌 오빠가 성폭행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믿지 않아줬어요. 믿어줬으면 될 텐데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집 구석엔 있을 필요 없구나 하고 집 밖을 나돌기 시작하다가 14살 때 그만 미혼모가 되고 맙니다. 그 인생 끝났죠. 14살에 미혼모가 됐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성폭행을 수년을 당했는데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아이가 겉도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엄마가 멀리 떠나버린 아빠한테 이 아이를 보내버립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빠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갔는데 새엄마가 와 계시네요. 놀랍게도 이 아빠와 새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길러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역사의 종말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은 새로 변화될 수 있다. 열심히 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세상에 미혼모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대요. 14살에 미혼모가 됐던 그 여자아이가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가 되다니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역사의 종말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지냈던 대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참 감사한 제목이 일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는 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는 말은 잘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 가족 한 분을 만났더니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교회를 등록할 마음이 없었다고, 얼마나 안 변하고 싶어하는 교회겠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역사가 있는 교회의 단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2019년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시편 13편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착각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일산교회가 새롭게 비상하고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바로 그 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1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오프라 윈프리가 아빠와 새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만 하죠. 왜 의지해야 하는지 13편 6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든, 외람된 말이지만 오프라 윈프리 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오프라 윈프리 같이 14살의 미혼모가 될 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누구 하나 돌보아주지 않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은덕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혹은 여태까지 오는 동안보다도 2019년에 더 주님 사랑을 의지하셨습니까? 목사가 와서 2019년의 표어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제안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세상 천지 어느 아이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다 놀고 싶죠. 근데 부모 마음에 아픔으로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야 잘 살 거 아니냐 다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난리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담임 목사가 정겨우 성경 통독대회 하자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듯이 성경 읽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 아이들에게 너 성경 읽었느냐고 확인하셨습니까? 저희 집의 꼬마 2학년짜리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글자 읽는 것도 떠듬떠듬 하는 녀석이 개정판이 어려운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죠. 안 읽고 싶어 해요. 목사 딸이라고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구나 3학년 때 읽거라. 3학년이 돼서 힘들구나 4학년 때 읽거라. 어느 세월에 성경 읽습니까? 안 돼! 애가 학교 안 가려고 하면 깨워서 보내듯이 성경 안 읽으려고 하면 앉혀놓고 같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읽으면서라도 성경을 읽히는 부모가 있어야 이 아이의 역사가 종말로 끝나지 않죠. 새로 변화받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을 읽히시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번 8월 말에 이번 성경 통독 마치면서 모범 가정 시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가족들이 성경 읽은 가족들 시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시편 115편은 애굽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에 속해 있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인데요. 이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맥주절 때 성전과 회당에서 즐겁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115편은 너무 무시무시한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영광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영광은 대부분 타락한 영광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영광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노력해서 가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니 그걸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취한 영광은 더 큰 영광 앞에 서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작아져 버립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사사시대 300년을 보냅니다. 이 300년 동안 자기가 영광스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영광, 더 큰 힘을 가진 이방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방의 속국이 돼서 삽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영광 구해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또 큰 영광을 가진 이방인들이 오면 또 무너지고, 이게 사사 300년 동안 이어진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지중해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부국 강병만, 그 영광만 꿈꿨죠. 그런데 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신은 전 세계를 멸망시킨 엄청난 신이다. 이제 너희 신도 우리 신에게 멸망당할 거다. 아니면 나와봐라. 너희 신 불러내봐라. 조롱을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반듯하지 않을 때 그 영광의 먹칠을 당하시죠. 불효자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듯이, 불효자가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당하는 거죠. 115편 1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 영광을 주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은 변함없는 영광이에요. 이 이름은 지극히 높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라.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비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시적인 기교를 많이 부렸는데요. 이 땅의 신들은 7가지를 못하는 녀석들이라고, 7가지를 가졌는데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라고 이 땅의 우상에, 이 땅의 영광, 거짓됨을 드러내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발도 있고 목구멍도 있다. 근데 보지도 숨쉬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걷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못한다. 그렇게 무능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으로 포장해요. 금으로 포장해요. 무능하니까, 모자라는 걸 아니까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음으로 금으로 포장을 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감히 너희 따위가 날 만들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도 없는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갈 수 있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부터 11절까지 3번을 반복해요. 근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0절에서는요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1절에서는요 경건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시인이 탄식하며 계속 의지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왜요? 설명합니다. 2 단어가 역시 3번 반복돼요. 왜 의지해야 되냐 하면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여호와만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여호와만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러니 역사의 종말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가 주님 의지하는 복으로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교회 부임하면서 교회에서 좋은 차를 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성능들이 있더라고요.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운전했던 차는 키를 꽂아서 돌려야 열리는 건데 이 차는 키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머니에 키를 넣고만 있으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차 문이 열려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차를 겨울에 탔는데요 핸들에 따뜻한 열이 들어와서 손이 시리지도 않아요. 등도 춥지 말라고 열을 다 넣어놨고요. 여름에는 진짜 얼만큼 시원한 시트를 깔아주셨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살 때 이런 기능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내면 그만큼 편리한 시설들이 내게 올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차를 구입해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손님, 브레이크를 달까요? 말까요? 묻진 않아요. 똑같은 자동차 부속인데 브레이크를 달까요? 말까요? 돈 더 내시면 브레이크 달아드릴게요.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차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을 수 없어요. 성도에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려면 옵션으로 구할 게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어렵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가 정겨우 통독합니다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 안 읽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새벽기도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경험한 오래전 하나님,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맨날 수십 년 전 얘기해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과거의 하나님으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맥주 감사 예물 중 가장 큰 예물이 뭘까요? 물론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물 드리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불효자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가문의 이름을 먹칠을 했더라도 그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명예에 먹칠했습니다. 제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오면 아버지는 그 눈물을 가슴 아프게 귀한 예물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치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져 살던 것 멈추고 어린 아이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읽으려 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하면 하나님이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맥주 감사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반복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아론의 집안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성도라는 사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막론하고, 장로님이나 그 누구나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막론하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결단하시고 남은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 날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돈 달라는 걸까요? 좋은 차를 달라는 걸까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온 영광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날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주님 당신이 죄 지으신 것처럼 벌을 다 가져가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 이름 부르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날 다시 살리셨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오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늘에만 있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잡을 영광 구체적으로 주님이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잡을 영광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침 우리는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또 돌아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붙잡는다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의, 내 자랑, 내 경험 다 던지세요. 주님만 붙잡으시면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종말의 착각이 아니라 새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